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쁘게 또 하루 마무리하고 주말을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실의 안독에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들이 나갈새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 안독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자 정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동안 행해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시기에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청했다고 그랬어요. 뭘 청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라고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청한 거죠.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여행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 야 너무 아쉽다. 여기 또 오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약속을 잡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어떻게 돼요?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때 뭐예요? 헤어지기 싫다. 그리고 또 다음에 언제 보려고 다음 약속을 잡죠. 마찬가지로 그날에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알고 싶은 열망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란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들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가 듣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딱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다시 듣고 싶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얘기했겠죠. 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너 꼭 들어봐야 돼. 그 사이에 전도가 되어졌고 전파가 되어졌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있는 음식점 가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소개하죠. 야, 여기 정말 맛있다. 소개하고 너 한번 꼭 가봐.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가보자. 정말 내가 가서 먹었는데 음식 너무 맛있어서 너 한번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날에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들이 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알고 싶은 욕망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주변 사람들이 소개하잖아요. 같이 한번 먹어보자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 받는 마음이 있는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은혜를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홍수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홍수 때 제일 많이 넘쳐나는 게 뭘까요? 홍수 때 제일 넘쳐나는 게 물이라고 해요. 물. 그렇죠.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홍수 때 제일 필요한 것도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깨끗한 먹을 물이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 제일 많은 게 물이고 제일 부족한 게 물이라고. 사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초창기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률이었어요. 글을 몰랐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초창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어서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듣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글을 알잖아요.
언제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잖아. 언제든지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청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막 그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열망들이 컸고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까지 제가 간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가졌던 그런 열심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싶다는 열망들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홍수 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참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가? 물론 아침 묵상에 나와서 말씀 들으신 분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지금처럼 늘 정말 아침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정통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자기 말을 안 듣고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니까 아마 시기가 빠진 거죠. 그래서 뭘 했어요?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또 뭐라고 했어요? 담대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버렸기에 이제 나는 뭘 하겠다고? 이방인에게 향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마디 하신 게 있죠. 그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손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거부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하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향해서 그들이 먼저 되게 된다는 거. 되게 아이러니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인가? 나는 이방인인가? 정말 먼저 된 자인가? 나중 된 자인가? 정말 우리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있진 않은지 정말 내가 익숙하고 잘한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정말 인생이나 세상 것들에 시선이 팔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진 않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들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종이를 하나 보여줬어요. 종이 하나 보이는데 이 종이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종이에서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만 이 아이들이 점이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 선생님 그래. 그래, 맞아. 이 하얀 종이에는 점이 보인단다. 그런데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점뿐만 아니라 그 점이 채워져 있는 하얀 여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여백을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들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바라봐야 될 것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작 배우고 바라봐야 되고 배우고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난 이미 혹시라도 하나님을 다 알아 라는 생각에 혹시라도 정말 내 인생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나 시급하고 급한 문제들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점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냐. 우리 인생에 지켜져 있는 작은 점 하나에만 바라보느라고 정말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한 것들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날에 비시대 안디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가졌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안디옥의 시민들, 나는 누구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배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